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일부러라도 감사하다 말하며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내게 대해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여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런 감사로 한 주간을 살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또 그 전 주간에도 여전히 어쩌면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가 성장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별명이 감사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목사님 부를 때 감사 목사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상황에서든 늘 감사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대해서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귀에 속삭이기를 늘 이렇게 잡초를 뽑고 이제 마을에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잡초를 뽑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잡초가 많은데 뭐 끝도 없는 이 잡초들을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목사님께서 그래도 이 잡초가 메뚜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뛰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만이겠습니까? 장로님도 또 집사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도 감사 장로님, 감사 권사님, 감사 집사님, 감사 성도님 이렇게 분류하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원어는 그 의미를 해석하면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샘줄기.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도 물론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그런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했던 이 서양,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 속담 중에 유명한 속담 하나가 감사 관련된 속담이,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언제나 감사의 입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입으로 나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속담대로 한다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주변의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 사이에서 늘 감사를 습관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이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으로 성령에 의해서 방향을 돌리고 첫 번째 가게 된 성이 빌립보 성인데, 이 빌립보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찬찬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16장을 보면 이 빌립보 성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할 곳을 찾은 겁니다. 여기 빌립보에 기도할 곳이 없을까 이렇게 찾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곳을 여러분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그 본인 있는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상황이 하라면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기도 할 겁니다. 저도 가끔 목양실에서 서서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막 이렇게 간절한 어떤 것을 막 아뢰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곳이 있는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면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이 우리가 바울과 실라인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은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난 사람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 루디아는 이후에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서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또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일을 하면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심한 매질을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러분, 바로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매를 심하게 맞았는데, 바울은 전도여행 이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 이 두 번째 편지에 자신의 고생담, 요즘 말로 하면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해 보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자막 보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기 앞부분에 보면 바울의 이 고생담 이야기는 쭉 더 이어지는데요, 지금 읽은 앞부분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다. 얼마나 많은 이 매맞음과 돌의 맞음과 채찍의 맞음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1번 돌로 맞았을 때는 우리가 앞부분 사도행전 14장에서 봤죠. 바로 루스드라 1차 전도행 때 루스드라에서 매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 5번 매를 맞았다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매를 맞았다 했는데 이 매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채찍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채찍은 끝에 짐승의 뼈나 납 같은 것이 달려 있었고, 이 채찍질을 하면 몸에 휘 감기면서 그리고 다시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찢기죠. 몸이 다 찢기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민에게는 아무리 중한 죄를 범해도 이런 형벌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금지되어 있었고, 이 형벌을 내릴 때에는 40대까지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매를 바울이 맞은 겁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며 다른 사람에게 매여 있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이 여종을 고쳐준 일 때문에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정말 정신없이 매를 맞고 옥에 던져졌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절망스러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같은 반응을 한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옥에 던져졌을 때에 그 찢긴 상처에서 오는 고통으로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그날 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고통스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메인 것들, 발에 채워진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죄수들도 그럴 것이고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탈옥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빌립보 성에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성도들이 누구였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처음 성도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맨 처음 만난 사람 누구죠?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을 것이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침받은 이 여인이 있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성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도, 또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실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만난 여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에게 매여서 점을 쳤고, 그리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바울과 신라를 만나고, 더 엄밀히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사단에게 매임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이용되다가 결국 버림받고 말,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매여 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으로 공허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또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이 여인이 한 교회의 처음 멤버가 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일 때문에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게 22절 내용인데, 그러자 상관들이, 그 빌립보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겨라, 그리고 그를 매로 쳐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급박하게 아마 흘러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재판도 받고 여러 절차도 있을 텐데, 재판받을 틈도 없이 그 끔찍한 매를 맞고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아마도 옥에 던져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마저 착고에 채워지고 간수들이 든든하게 지키게 됐습니다. 정말 뭐라 항변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순식간에 펼쳐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이렇게 불평 원망조를 담아서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결국을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다 열리죠. 착고도 다 풀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 이런 바울과 실라가 당한 끔찍한 일들, 이걸 피하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나중에 옥문을 열어두시지 마시고 아예 감옥에 갇히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우리 삶 속에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다 이해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일하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았다면 감옥에 있었던,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간수와 그리고 간수의 집에도 전파된 것입니다. 우린 그래도 또 생각하죠. 그럴지라도 그래도 이런 일이 내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다른 방법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상황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길들을 허락하시고 그 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고 또 그는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사용하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종이 되고 또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도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의 눈에 한 번에 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에,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모든 것, 절망스러워지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를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간수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간수야말로 정말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맞은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죄수들을 지키는 일을 맡겨놓고서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고 깜깜한 밤에 모든 죄수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이제 정말 죽게 됐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까지 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깨지고 다 부서진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과 실라의 소리를 듣고 모든 죄수들까지 다 그대로 있는 것을 알고 그는 바울과 실라 앞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옥 속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바울과 실라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 죄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주의 말씀을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온 집안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 온 가족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간수가 경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간수는 결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릴 일도 또 구원에 대해서 물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상황이 혹시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기회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한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송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착고가 다 풀어지게 하고 또 그곳에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으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정말 괴로운 일들이 정말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한눈에 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늘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영상을 하나,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감히 독수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새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독수리의 등에 앉아서 독수리의 목을 물어 뜯으려 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까마귀를 떨쳐내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작고 성가신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더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까마귀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숨을 쉬기 어려워져 결국 떨어질 것입니다. 까마귀와 싸우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독수리에게서 배우세요. 목표를 향해 계속 올라가세요. 까마귀가 처음에는 따라올지 몰라도 곧 떨어질 것입니다. 사소한 방해에 굴복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세요. 소신을 지키고 성장하는 데 집중하세요. 네, 이게 글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요, 이 독수리가 조류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독수리에 많이 비유하셨죠.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고 그가 독수리가 날아오름같이 날아오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독수리 같은 존재일 수 있는데 독수리를 건드리는 새가 없잖아요. 근데 까마귀가 유일하게 독수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가만히 있으면 몰래 그 등에 올라타고 독수리의 목을 쪼으며 괴롭힙니다. 근데 독수리는 이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독수리는 그냥 날아오른다는 겁니다. 높이 높이 날아오르며 높이 가면
이제 이 까마귀는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높이 가니까. 그럼 결국에는 정신 잃고 떨어져 나가 버린다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높은 신앙의 가치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면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높이 날아오는 나는 독수리같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 안에 높이 날아오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